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하는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에서요, 그 만물을 회복시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어요. 걸은 것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언급된 거 보면 이 사람은 40세 정도 됐다고 하니까 40년 동안 못 걷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으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게 되니까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기적을 경험한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모인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인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의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동일한 장소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혀 보이십시오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좀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받은 것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그런 장소죠.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수전절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밝혔던 것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 그곳에서 예수님 사역할 때에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하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밝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솔로몬 행각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면서 목격게 된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40년 만에 걷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그 광경을 보고 놀랐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가죠. 당연히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결과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었으면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걷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걷게 된, 근본적으로 걷게 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믿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거고요,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거린이 걷게 된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얘기하죠.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일어나 걷게 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거린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걷게 된,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체로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금방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40일 되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갔을 적에 그 광경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때 제자들 옆에 있었던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이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은 사실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좌편 우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 유대의 그 상징에 의하면 오른쪽은 권능, 권위,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가운데 왕으로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왕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고요. 이 일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신령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체험 가운데 몇 날 며칠 날 온다,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물이 회복되어지면, 회복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만물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그 all things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요,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그때 끝이 온대요. 그때가 회복될 때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만물이 어떻게 회복되냐면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만물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어요. 이 만물 속에 모든 관계가 있고요, 이 만물 속에 천지 만물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만 회복된대요.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돼요.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 상처받은 것, 그리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실족한 모습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데요,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데 원래대로 회복하는 게 회복이에요. 원래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회복이죠. 이것도 유명한 그 영화의 대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박하사탕에 나 다시 돌아갈래라는 그 대사가 있어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소풍에 가서 한 지역이에요. 그 충청북도 그 동강의 한 지역인데, 저도 그쪽에 수련회 가봤던 적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풍에서 자기가 그 처음 순수하게 사랑을 나누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순수한 사랑, 처음 사랑, 이때가 가장 아름답죠. 순수하죠. 처음 사랑 때는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실수로 또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인생이 계속 엇갈리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나중에 처음 사랑했던 여인을 만났다 그 장소 철길 위에 올라가서 나 다시 돌아갈래.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언제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인생에 대해서 아름다운 꿈꾸던 그때,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회복은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그때가 가장 순수하죠. 그때가 가장 아름답죠. 만물도 회복될 때가 있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회복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때로 회복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왜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을 때에 가장 아름다웠을 그때, 가장 순수했을 그때로 다시 돌리기 위한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만물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를 만들었을 때는요, 하늘을 날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날개짓을 탈 적에가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 새가 하늘이 아니라 하늘은 너무 귀찮으니까 나는 물속에 들어가겠다고 이 새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하늘을 떠나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 의해서 물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을 치며 거기서 행동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죽는 거예요. 나무는요? 나무는 하나님께서 땅에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영양분을 취하며 그곳에 머물 때가 행복할 때예요. 그런데 나무는 나는 이곳이 싫다고 스스로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리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나무는 죽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인류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헝클어진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남자도 저주받고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되고요, 여자도 저주를 받아서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인간이 경작을 해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인류의 죄가 들어옴으로 원래 상태, 아름다웠던 상태가 파괴된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요,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요,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셔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도 인간으로서 사지가 있으면 일어나서 걷고 일하고 행동하는 게 자연스러워야죠.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상태였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회복된 거예요. 육체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처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때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았을 때로 모든 만물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복음을 통해서 회복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는데 천국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박하사탕의 남자 주인공이 나 다시 돌아갈래. 누구나 다 마음속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웠을 때, 가장 좋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가장 좋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뭔가 어그러지고 뭔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가장 좋았을 때로 회복되고 싶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또 믿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모든 말을 들으라고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세워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하는 모든 것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마지막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참고 복음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양육하고 세우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야지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으면 2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오직 천국 복음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어지고요, 만물이 회복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삶 가운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요,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 부합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교회의 사명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만물이 회복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케 해달라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에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누리고 또 이 지역이 충만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현상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적인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아버지 집중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때, 가장 아버지의 순수했을 때,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때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국민이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들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천국 복음을 통해서만이 만물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 신령한 복을 누리며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지 만물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온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여 줘서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아버지 회복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회복, 아버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회복도 천국 복음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